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유엔의 날을 맞이해서 6.25 전쟁 16개국 참전을 회고하며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2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조심하듯 공산주의 문화 간첩을 조심하자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요 얘기는 그 베드로후서를 제가 이렇게 유엔의 날 기념하면서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베드로후서는 사실 여기 보시면은 여기 소아시아입니다. 소아시아에 보시면 여기 아시아, 갈라디아, 본도, 갑바두기아, 비두냐 여러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쓴 그 편지입니다. 그래서 요 베드로 전서와 후서가 있는데요. 요 전서는 당시에 그 네로 황제가 로마, 여기 이제 로마가 있잖아요. 베드로 사도가 이 로마로 갔었는데 당시에 그 네로 황제가 박해를 막 시작할 때 그때쯤에 생긴 이제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전서에는 아주 환난, 핍박 그런 거를 이제 그런 환난과 핍박을 당할 때 여러분들이 신앙을 잃지 말고 그것을 잘 인내하고 또 이제 환난을 잘 이겨야 된다. 이제 이러한 내용을 쓴 것이 베드로 그 전서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후서에 가면은 이때는 이제 마지막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좀 끝날 무렵, 그래서 AD 한 65년 그 정도요. 그러니까 전서는 한 61년, 2년, 3년 요 사이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 되면은 이제 그 베드로 사도가 67년경에 이제 순교를 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이 교회 내부에 당시에 아시아 이 지역의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바두니아 이 근처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교회 내부적인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근데 주로 이제 거기에는 당시에 그 초기의 이단들이 영지주의자들이든지요, 또는 또 이제 뭐 에비엄파 또는 니골라당 이런 이제 그 많은 이단들이 교회 내에 침투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람들은 주로 이제 예수님의 성육신도 부인하고 신성도 부인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쾌락주의 또 금욕주의, 극단적 금욕주의 막 이런 걸 하면서 교회를 막 분열시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더 나아가니까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재림을 부정하는 그러한 이야기도 퍼뜨리고요. 그래서 쓴 것이 바로 이 베드로 후서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냐 이 지역의 여러 교회에 쓴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제가 여기 보니까 유엔의 날을 기념하면서 16개국, 6.25 전쟁 16개국 참전 회고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거 이제 오늘 제가 여기 베드로 전서 후서에 당시에 그 교회에 침투한 이단들을 이제 조심하자. 그 얘기를 여기 쓴 것은 여기 제가 오늘 여기 내은 공산주의 문화 간첩을 조심하자 그러는데 이 이단이 교회에 침투하는 거고 오늘날 그 공산주의의 이 간첩, 문화 간첩이 침투하는 그런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도 몇 년 전에도 우리 이단을 교회에서 조심을 하면은 아울러 이 우리나라의 이 간첩을 조심하는 것, 그것도 동시에 우리가 배울 수 있다. 제가 이런 이제 설교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화 간첩이라는 게 보면은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아마 이게 생소한 말을 처음 듣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 제가 써놨습니다. 북한이 6.25 전쟁에서 유엔 16개국의 도움으로 공산화에 실패하자 1950년대요. 1950년에 1990년대까지는 무장 간첩을 보내 5천여 명의 우리 사람들을 죽이면서까지 무력 통일을 시도했으나 당시에 이제 김일성이 있었을 때죠. 우리 민간인들 또 군인들, 경찰 그때 사망자가 6.25 전쟁 후에 한 40년 동안 5천여 명 됩니다. 어마어마한 숫자죠. 이러한 우리 대한민국의 무장 간첩에 의해서요. 근데 이제 1990년대 말하고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는 북한이 이제 이렇게 무장 간첩을 보내서 사람을 죽이고 막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 뜻대로 안 되고 또 이게 그냥 뭐 소문만 나쁘게 나고 그러니까 이제 문화 간첩으로 바꿉니다. 더군다나 이제 2000년대 초에 김대중 대통령이 이제 북한을 또 이게 2000년대 전후로 해서 방문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렇게
그때부터는 이제 북한이 문화 간첩으로 이렇게 전략을 바꿉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때 이후로 북한을 많이 방문하고 또 금강산 뭐 개성공단 이렇게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북한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완전히 우리 사회가요, 북한의 이 문화 간첩에 의해서 완전히 지금 2023년도 현재 완전히 정말 대부분의 이게 요소에서 그 부분들이 문화 간첩에 의해서 장악이 되어 있거나 또 아주 우리 대한민국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있습니다. 제가 여기 써놨죠. 결과. 우리나라 국회, 사법부, TV, 방송국, 신문, 기자, 하기가 방송 기자들이요. 신문사, 신문기자들, 또 여론조사기관, 선거관리위원회.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지금 이 정말 거기에 문화 간첩이 아주 그냥 거기에 둥지를 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한 몇 번에 걸쳐서 지금 부정선거를 이렇게 시행했어요. 근데 이제 꼬리가 길면 잡힌다고 이번에 강서구 또 보궐선거까지도 손을 댔는데 지금 이거는 우리가 그 선거 통계를 보면 다 알 수 있습니다. 그 통계가 나오는데 그거를 분석해 보니까 뭐 이번에 강서구 며칠 전에 하네요. 여기 10월 달에 한 거 그 보궐선거뿐만 아니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 그 다음에 2020년 4.15 총선. 야, 이 4.15 총선은 300명 국회의원을 뽑는데 어마어마한 한 3분의 1 정도가 거의 부정선거로 당선된 국회의원들입니다. 뭐 제가 이게 뭐 그냥 이렇게 하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가 끝난 다음에 발표하는 그 통계 자료가 있습니다. 누구 몇 표 몇 표. 이거를 분석해 본 결과입니다. 결과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각 TV나 또 신문사, 언론기관에 있는 여러분들이 이거 무슨 뭐 가짜뉴스 아니냐, 뭐 음모론 아니냐 이렇게 하지 마시고 거기 완전히 아주 통계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번 분석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를 분석할 능력이 없으면은 저 신문 방송국이나 신문사 기자 이거 그냥 사표 그만 두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런 상황인데도 전혀 지금 TV나 방송에서도 전혀 아예 방영을 하지도 않습니다. 방영도 하지 않고 제가 그거는 나중에 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역사학계. 야, 우리나라 역사학계는 거의 뭐 한 7, 80%가 좌익이 점령하고 있어요. 좌파. 좌파가 아니고 좌익입니다. 좌파는 우파의 그런 거지만 좌익은 완전히 공산주의자를 우리가 일컬을 때 좌익 역사학계가 거기를 다 점령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나라 뭐 고조선 때부터 이렇게 쫙 역사를 강의를 얼마나 TV나 여러분 유튜브에서 보면 강의를 기가 막히게 잘하는 역사학들이 많습니다. 막 인기도 좋아요. 근데 그분들이 과거의 역사 참 잘합니다. 근데 현대사에 들어오면은 전혀 이상하게 해석을 합니다. 거의 북한이 주장하는 그러한 역사, 또 일본의 조청령들, 거의 북한을 추종하는 조청령계가 있잖아요. 그러한 그 조청령에서 하는 역사하고 아주 유사하게 우리나라 역사를 우리 현대사에서 이렇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완전히 뭐 이승만 이런 막 대통령 이런 거는 막 죽일 놈, 막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욕하면서요. 막 이렇게 방영하는 그러한 그 교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가 근데 그것이 이제 우리 학생들, 초중고 학생들에게 완전히 다 그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현재 이게 물들어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영화계도 마찬가지고요. 노동계, 교육계, 종교계. 종교계 같은 경우는 그 김대중 대통령의 방북한 그 이후로는 아마 거의 10,000여 명 이상이 북한을 대난락했어요. 그리고 뭐 종교계뿐만 아니고 어느 분야든지 갔다 오기만 하면 이상해져서 옵니다. TV 같은 경우도 그 당시에 2000년대 그 당시에 중반에 한 40여 명 우리나라 전 언론사의 사장들이 다 북한을 방문했어요. 그리고 뭐 김정일하고 이렇게 다 이렇게 만찬을 하면서요. 이렇게 하면서 내려왔는데 그거 한 3일가 일주일 동안 있다 내려왔는데 거기 무슨 일이 그때 어떻게 하고 내려왔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 후로는 이 나라가 완전히 언론 방송이 이상해진 겁니다. 그건 어떻게 알게 됐냐면 뭐 2019년도, 18년도 그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있었잖아요. 탄핵을 보도하는 걸 보고 느끼지 않은 사람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사건에 대해서 그 언론이 보도하는데 예를 들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이제 막 반대 집회, 찬반 집회 하잖아요.
근데 촛불 집회는 뭐 몇 명 안 나와도 200만, 100만이라고 막 신문에, 온 신문이, 또 방송도 그렇고요. 또 생방송도 막 중계해주고요. 근데 그 옆에 시청에서는, 강화문에서는 그보다도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 집회를 했는데, 이거는 거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는 뭐 6개월, 1년 동안 하나도 신문이고 TV고 전혀 나오질 않습니다. TV조선에 좀 약간 찔끔, 간단하게 약간 나오고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아, 우리나라 이렇게 언론이나 TV, 또 신문사 이런 게 거의 다 좌익에 의해서,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는 건전한, 이렇게 진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좌익은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사람들이 좌익에 의해서 장악됐다, 이러한 사실들을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다 느끼고, 야, 큰일 났다, 이렇게 막 그렇게 발을 동동 구르고 막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과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되고, 특히 우리 종교계 같은 경우는 우리 목사님들, 신부님들, 그 다음에 스님들 많이 갔었습니다, 북한에. 그리고 갔다 오면 이상해져요. 갔다 오면 거기서 올매에 걸려서 내려오는 겁니다. 특별히 그 미인계, 북한의 그 기쁨조라든지요. 거기 한번 낚이면은 와가지고는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뭐, 북한이 핵무기를 막 쏴도, 뭐, 한미 군사훈련 하지 말라고 그러고, 뭐, 정전형 선언, 뭐 평화협정 체결하라, 막 이런 소리 합니다. 북한이 핵무기를 막 쏴고 미사일을 쏴도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문화 간첩이 깊이 침투했다.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요 제목이, 제가 이게 서론을 좀 짧게 해드리는데, 유엔의 날입니다. 그래서 제가 16개국 참전을 이제 회고하면서 하는 건데, 유엔의 날이 뭐냐면, 왜 생겼냐면, 1945년 1차 세계대전이, 당시에 그 이제 1918년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만든 게 국제연맹이었어요. 근데 국제연맹에 우리 전 세계 사람들이 다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45년 이제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야,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때 아마 굉장히 많은 사람이 죽었죠. 러시아에서 한 2천만 명이 죽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거의 뭐 한 2천만 명 이상. 그리고 아시아, 이게 일본 이쪽으로 해서도 뭐 1,000만 명 이상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어마어마한 숫자가 5, 6천만 명이 이렇게 죽은 겁니다.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 한 3천만, 2천만, 3천만 죽었고요. 그래서 만든 것이 이제, 더 이상 이렇게 이러한 그 전쟁이 없어야겠다. 그래서 만든 게 1945년 10월 20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유엔을 조직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목적은 뭐냐면, 국제 평화와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 협력을 증진하고 인권 개선 등의 활동을 통해 세계의 번영을 추구하는 국제, 이렇게 한 겁니다. 현재 회원은 193개국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에 이제 요거는 이제 1950년 6.25 전쟁 때 우리 16개국 참전을 바로 이끌어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제 당시에 그 16개국이 이제 참전한 나라, 뭐 영국 14,200명, 캐나다 6,000명, 터키 5,500명, 오스트레일리아 2,200명, 그리고 이제 53명까지 그 유엔군이 39,000명인데, 미군을 포함하면 34만 명.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미군이 가장 많이 참전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 미군이 아니었으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없어졌을 겁니다. 이미 공산화돼 가지고, 이렇게 정말 공산국가 안에서 살게 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다행이었습니다. 아무튼 그 다음에 이제 5개국은 스웨덴, 인도, 덴마크, 노르웨이, 이탈리아는 병원 혹은 병원선을 보내줬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유엔 참전 용사 추모일은 11월 11일입니다. 이거 부산에 있습니다. 묘지가. 제가 요거 참전 용사 묘지, 이거 여기 부산 유엔군 묘지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제가 첫 화면에 배경 화면이 바로 이 묘지입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할 때, 참회 기도하고 사도신경 암송할 때도 부산 유엔군 묘지를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1973년 3월 30일 유엔의 날로 우리나라에서는 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기구는 뭐가 있냐면,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신다통치이사회, 국제사법재판소 사무국이 있어요. 제가 그 초등학교 다닐 때, 또 중학교 다닐 때는 이거 유엔의 기구가 뭐 있냐 6가지, 이거 그 시험 보는 게 있었어요. 달달 외운 적이 있었는데요. 그 외에 뭐 국제노동기구 ILO, 세계보건기구 WHO, 국제부흥개발 IBRD, 국제통화기구 IMF, 국제원자력기구 IAEA, 뭐 IAEA 이거 원자력기구 이런 건 잘할 거예요. IBRD, IMF도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1991년 9월 18일에 제46차 유엔총회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다. 근데 이제 유엔에 동시 가입했으니까 북한
우리나라 헌법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헌법에 보면은요, 북한 한반도를 갖다 영토로 이렇게 했어요. 북한 거주민도 우리 국민으로 이렇게 하고. 근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동시에 유엔에 가입했으니까 이거를 고쳐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 이거 고치면은 지금 중국이요, 북한이 만약에 붕괴되거나 이럴 때는 바로 중국이 거기 진입할 그런 계획을 다 이렇게 짜놓고 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확실하진 않지만 아마 그게 뭐 거의 그건 분명하다고 사람들이 다 군사 전문가들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북한이 한반도가 우리 헌법에 저 북한 지역까지 또 북한 우리 저 국민이다 이렇게 하는 거를 삭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지금 따로따로 이렇게 가입했는데 그걸 빼야 되는 게 아니냐 막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지금 그 헌법은 우리가 계속,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북한이 갑자기 붕괴됐는데 중공군이 갑자기 거기 다 점령해봐요. 그럼 우리가 법적으로도 우리 그런 게 없는데 그러면 정말 우리가 이 북한 북쪽 지역은 우리가 중국이나 러시아에 우리가 그 영토를 또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들어가지 안 나오면 그만이니까요. 근데 우리나라 헌법에 딱 유엔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해준 헌법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걸 주장하는 분들인데 여러분 그거는 좀 여러분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요 디모데 베드로후서 요 2장 1절을 보겠는데 2단, 우선 제가 문화간첩을 대충 얘기를 하는데요. 이 2단하고 문화간첩은 아주 침투가 유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2단이 어떻게 가만히 몰래 스며들어와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막 파괴하고 그러는 건데 그게 이 공산주의의 북한의 문화간첩화가 유사합니다. 싹 몰래 숨어 들어와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막 공작을 벌이고 막 분열시키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2단을 조심하는 거, 우선 이거를 베드로후서를 보겠는데 첫 번째 보면은 1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줄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는 이거는 영어 본문이고 NIV를 제가 썼어요. 여기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 나오죠. 거짓 선지자 false teacher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거짓 선지자들이 있고 거짓 선생이라는 말도 있어요. 거짓 선생. 이건 false prophet. 거짓 선지자는 false prophet. 거짓 선생은 false teacher. 아마 이거는 같은 말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구별했었지만 나중에는 같은 말로 이렇게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요 이단들을 가만히 이렇게 이제 끌어들이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끌어들이는데 오늘 요 베드로후서는 여기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요 지역에 있는 교회들에게 쓴 거라고 그랬죠. 근데 요 거짓 선지자들이 사실은 이 선지자는 하나님께 신탁을 받아가지고 전하는 자인데 그 전하는 자이고 선생님들은 이제 거짓 선생도 나오잖아요. 근데 선생은 율법을 가르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죠. 근데 이제 왜냐하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선지자 나오죠. 그 다음에 셋째는 교사요, 교사도 나오고요, 따로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은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야.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초기에 이렇게 바로 선지자 또 교사 이렇게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 믿는 사람들에게 선지자적인 역할 이런 게 우리에게 은사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교사의 역할에 은사를 받을 수가 있고 교사의 사명으로 이제 어떤 분들은 선지자의 역할을 뭐 이렇게 한다 그러면 뭐라 그러더라고요. 뭐 그냥 선지자는 과거에만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서 뭐 이단이다 막 그러는데 근데 여기도 그러한 말이 선지자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오늘날도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선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하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은 뭐예요? 거짓 선지자들은 성령의 감동 이런 관계가 없어요. 뭐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관계가 없고 자기들 그냥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게 아니고 자기들 백성들 비유에 맞추기 위해서 아주 좋은 말, 자기들이 꾸며내는 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거짓 예언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거짓 선지자에 대한 예를 이렇게 적어놨는데요. 요거는 그 신명기 13장 1절 보면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게 여기 나와 있어요. 모세가 한 얘기인데요. 근데 이제 요거 말고도 우리가 열왕기상 22절에 보면은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엘리야 선지자가 그 당시에 이제 이렇게 이런 말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아니고요. 제가 다른 곳에 있는데 아하방이 이제 길랏 라몬 길랏 라몬의 아라방을 치러 갈 때 예언을 그 선지자들에게 물어봅니다. 근데 당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한 400명이 있었는데 다 하나같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하방이시여. 그때 그 여호사밧 왕도 같이 있었어요. 북이스라엘에. 같이 이제 가서 아람 왕을 치러 같이 연합군을 해가지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가기 전에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거짓 선지자한테 이제 물어보니까 한 400명한테 물어보니까 다 뭐라고 그러냐면 왕이 이번에 전쟁에 나가면은 승리할 겁니다.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야, 자기가 승리한다. 이제 그렇게 이제 여호사밧 왕한테 얘기하니까 여호사밧 왕이 뭐라고 해요? 아유, 좋은 얘기만 하는 거 듣지 말라고. 그러면서 진짜 선지자가 없느냐고. 그러니까 아합 왕이 미가야 선지자가 있다. 그래서 미가 선지자를 불러옵니다. 근데 미가 선지자는 와가지고는 왕이 나가면 이번에 전쟁에서 정말 위험에 처하고 또 죽을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합 왕이 화가 나가지고 그 미가 선지자를 감옥에 가둡니다. 자기 전쟁에 돌아올 때까지 감옥에 있으라고. 실제로 나갔을 때 전쟁에 나가서 아합 왕은 죽게 됩니다. 그 미가야 선지자의 그 예언대로요. 그래서 이렇게 당시에도 거짓 선지자가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구약의 예를 들면 수도 없이 많은데 오늘 여기 신명기에서도 모세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자고 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정종하지 말라.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 하심이니라. 그래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베드로 사도가 있을 때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여기 뭐예요? 이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그러니까 이단을 끌어들이는 겁니다. 이단. 그래서 이단이라는 건 뭐예요? 정통 교리에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 그런 걸 말하는 거죠. 당시에 이단은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이 오늘날도 이단 정통 왜 따져?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너무 그냥 그 이단들을 자꾸 정죄하는 데서 사랑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데 당시에 이 베드로 사도 당시에 초대교회도 이단이 있어가지고 베드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조심하라 막 그럽니다. 거기 선지 이단들을.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이단들을 자꾸 조심하자 그러는 게 사랑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도 이렇게 아주 이단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어요. 무슨 이단이 있었냐면 대표적인 게 에비언파. 이 에비언파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의 또 어머니 마리아가 동정녀 탄생도 아니고 그냥 사람으로 태어난 건데 어느 날 세례 받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예언도 하고 기적을 행하고 그랬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리고 나선 죽으니까 또 그것으로 그냥 하나의 별거 사람이다. 그냥 사람으로 돌아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것이 이제 예비언파였습니다. 근데 이 예비언파가 더 발전한 것이 뭐냐면 아리우스였어요. 그리고 아리우스에서 더 발전한 게 오늘날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오늘 여호와 증인들 많이 있지만 이분들은 이 예비언파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초대교회도 한 2000년이 역사가 한 200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신성을 부인합니다.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그냥 하나의 평범한 사람이었다. 피조물이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다음에 영지주의가 있어요. 영지주의도 이것도 거의 예비언파와 유사합니다.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육체가 악하니까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은 이거는 안 된다. 막 이렇게 부정하는 거예요. 왜? 신이 선한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육체를 입고 태어나느냐 이걸 부정해요. 그리고 또 이제 비밀스러운 지식을
아는 사람만이 또 구원을 받는다, 막 이런 식으로 하고요. 그리고 뭐 성육신 이런 걸 부인하고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실제적인 그러한 육체를 가지신 것이 아니고 하나의 환상,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도 실제적으로 이렇게 고통 중에 돌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의 하나의 가현설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실제가 아니었다. 뭐 이런 식으로 가현설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부활을 부인하고요. 또 거기다가 또 예수님의 육체적 재림도 부인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재림도 부인하죠. 동정론 탄생도 부인하죠. 또 예수님은 진짜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가현설, 실체가 아니다. 이렇게 그런 걸 주장하죠. 또 자유를 남용하죠. 부활을 부인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나온 게 사도신조입니다. 당시에. 영지주의가 하도 교회에서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저기에서도 처음에 제가 이렇게 그 신앙 고백을 할 때 했지만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죠. 동정녀 탄생 있죠. 본디오 빌라의 고난하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부활이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하늘에 오셔서 그리고 다시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재림. 근데 이거를 영지주의자들이 다 부인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그때 나온 게 사도신조. 그 다음에 이제 에베소 교회와 버가모 교회는 니골라당이 있었어요. 이 니골라당들은 뭐냐면 도덕 폐기론.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요. 반율법주의. 그런 거를 이렇게 막 주장하면서 혼란하게 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이거 가만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는 여기 가만히 들어왔던 영어로 보니까 secretly introduce란 말씀. secretly introduce. 그러니까 이거 가만히 이단들이 들어올 때는 소리 내면서 크게 들어오는 게 아닙니다. 나 이단이다 써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요. 특별히 오늘날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분 가장 우리가 정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신천지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보통 이단들이 있지만 그 이단들은 교회에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이렇게 막 뒤집어 놓거나 또 막 해서 사람을 끌고 나오거나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와 가지고는 교인들을 추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알곡을 추수한다고 해서 데리고 나가거나 분열시키고 막 그럽니다. 그래서 설사 신천지 하는 모든 교리가 열심히 있고 아주 올바르다 한다 할지라도 다른 기존의 교회에 들어가가지고 다른 이단들은 안 그런데 신천지 같은 경우는 들어가서 교인들을 추수한다고 그러고 이렇게 막 데리고 나가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아주 이단 가운데서 아주 가장 좋지 않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이단 중에 하나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만히 들어온다. 근데 제가 이단을 항상 얘기해 시크릿리. 그래서 이단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여기서도 보니까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고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라고 그랬죠. 또 강명의 천사로 가장하고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렇게 이단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냐면요. 교회 내에 들어오는데 어떻게 여기서 그 사람들을 거짓 사도, 속이는 일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사람들, 또 강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근데 이제 이 이단들이 하는 게 주요 특징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오늘 요거 이단들은 가만히 몰래 비밀스럽게 들어온다고 그랬잖아요. 가만히. 그러니까 오늘날도 제가 이제 이 문화간첩 얘기를 하는데요. 문화간첩도 어떻게 돼요? 몰래 들어오는 겁니다. 가만히 비밀스럽게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들어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도 제가 처음에 얘기했지만 종교계라든지 우리 종교계도 이미 많은 사람들이 여기 문화간첩에 이렇게 역할을 하거나 또 포섭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은 우리 TV나 언론에서도 가끔 가다 보면은 북한이 핵무기를 막 펑펑 쏴대고 미사일 쏴대고 그냥 데모를 합니다. 그래서 무슨 데모인가 이렇게 보면은
종전협정 체결해라. 평화협정 체결해라. 주한미 군사훈련 하지 마라. 그래, 평화다, 평화. 물론 평화가 나쁜 게 아니죠. 그런데 북한의 위협에 우리가 다른 것도 아니고 핵무기지 않습니까? 핵무기는 북한이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유엔에서도 전 세계가 이렇게 다 그걸 막고 있는 거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조심하고 또 대비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그렇게 말하면은 뭐라 그래? 평화를 깨친다고 그러고. 그리고 이제 북한의 그 뭐라 합니까? 그 이제 그 주장하는 그 이제 평화협정 중단 체결하면 왜 주한미군 철수해야 되잖아요. 유엔사도 해체해야 되고. 이건 막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 교회 계통에도 많이 있어요. 제가 누구라고 말씀 안 드려요. 제가 수도 없이 봤는데 또 심지어는 어느 선교 단체에서도 그렇고요. 뭐 이렇게 이렇게 교회들이 가입한 단체입니다. 저희들은 뭐 선교단체지만 그런 거 관련이 없고요. 근데 그 TV도 마찬가지예요. TV에 기자들 있잖아요. 기자들. 그다음에 신문사 기자들, 신문사. 2020년대 당시에 그 2000년대 그 당시에 이제 북한하고 이렇게 대통령들이 이렇게 회담하고 그럴 때 방송국 사장들이 40-50명이 가서 이렇게 김정일이 앞에 가서 했어요. 하여튼간요. 그리고 한 며칠 있다 내려왔는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가 아무도 모릅니다. 거기 어떠한 올무에 걸쳐서 내려오니 그로부터는 이상해진 겁니다. 이 언론들도. 언론들이 이상해졌어요. 그것은 지난번에 그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게 너무나 분명하게 나타나지 않습니까? 보도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당시에 잠자던 많은 사람들도 확 깜짝 놀래가지고, 야, 우리나라가 사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없었으면 그거를 그냥 우리가 몰랐었어요. 근데 그 탄핵으로 인해서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정말 어려운 시련이었지만 반대로 우리 국민들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게 됐습니다. 많은 목사님들과 또 이렇게 평범한 사람들도 우리가 이렇게 우리나라가 이렇게 됐냐? 그 TV와 언론들이 막 방송하는 편파 보도하는 걸 보고요. 깜짝 놀란 거죠. 또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막 이야기하고 활동하는 걸 보고서도요. 그 여론조사 기관도 그렇고요. 거기에도 그다음에 이제 몰래 스며들어간 문화간첩이 선거관리위원회. 야, 이 선거관리위원회는 완전히 지금 장악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근무하시는 3,000여 명이 되는데,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에서 우리 대한민국을 적화시키는데 가장 좋은 방법이 모르겠어요. 여론을 조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송국하고 언론, 물론 이런데 먼저 간첩을 침투시키겠죠. 국민들 그거 세뇌하는데 가장 좋잖아요. 그거보다 좋은 게 있어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어떻게 하겠어요? 북한의 우호적이고 또 공산주의에 따르는 이 친북 이러한 또 중국 공산당 이렇게 따르는 이러한 그 정치인들을 딱 받았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할 때 이걸 조작을 해서 디지털이니까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겠죠. 제가 그냥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다 그 증거 자료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인 사건 나면은 그 어떤 사람이 자꾸 가짜 뉴스 음모론 그러는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사람이 살인을 했는데 굉장히 극극 부인을 해요. 음모론이라 그러고. 근데 그 사람은 얘기하기를 자기는 서울의 살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부산에 있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근데 DNA를 과학수사부에서 조사하니까 딱 DNA가 나왔는데 그 사람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아무리 부인해도 이게 거짓이라고 우리가 단정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살인자들은 누구나 백면 백탁 자기를 부인합니다. 아니라고 막 달봤대요. 그래 나중에 증거를 댑니다. 특히 DNA가 딱 되면 그때는 자백을 합니다. 여러분 선거 이게 가짜도 아니다 여러분 음모론이나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런 말 하지 마시고 지금으로부터 한 대여섯 번 선거가 있었습니다. 엊그제 그 마지막 보궐선거 있었죠. 그 전에 대통령 선거, 그 전에 2020년 4.15 총선, 국회의원 선거 300명, 그 전에 또 문재인 대통령 선거, 그 전에 선거, 지방선거, 또 문재인 대통령 후에 그 또 2019년인가요? 저희 지방선거가 있었어요. 와, 그 지방선거. 거기도 엄청난 그 부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요, 서울에 예를 들면 그 지방에 서울 구청장 이렇게 서울 특별시장 이렇게 뽑고 그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 사전선거 같은 경우는 여당 야당이 완전히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이요. 더불어민주당이 완전히 우리 서울 같은 경우는
24개 군가 있잖아요. 24대 0입니다. 사전선거에서 승률이. 그러니까 당시에 뭐 국민의힘당이죠. 완전히 24대 0으로 다 졌어요. 여러분 이번에 강서구청 그 선거도 보면 보궐선거에서 보면은 동이 8개라고 그러죠. 근데 사전선거에서는 다 2배 이상 차이로 8대 0으로 완전 승리했잖아요. 더불어민주당이.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아요? 대개는 이기고 지고 막 이렇게 돼야 되는 겁니다. 당일 선거는 그렇게 비슷비슷한데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을 보면은 여러분 이 통계 조작이 있었다는 것을 선거 관련해서는 극구 부인합니다. 여러분 살인자들 100명이면 100명 다 물어봐요. 극구 부인. DNA 갖다 대면 그때서야 제가 했습니다. 근데 선거관리위원회는 극구 부인하는데 그거를 조사해야 될 이렇게 메인 서버라든지 이런 걸 다 교체해 버리고 다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거를 선거를 이렇게 투표 선거 부정선거를 재판을 해야 되는데 선거관리위원장이 대법원장이잖아요. 아니 대법원 판사잖아요.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해야 되는데 대법원에서도 아직도 안 해주고 있어요. 앞으로 이제 내년 6월, 4월이면 끝나는데도 한 150건을요. 한두 건 하다가 그냥 그만뒀어요. 3건 하다가. 왜냐, 투표를 갖다 다시 채우려고 하니까 그게 쉬운 게 아니죠. 다시 채우려고 하니까 통째로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이러한 상황입니다. 제가 이것은 다 증거가 있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여러분 오늘 TV, KBS, SBS, MBC TV, 이런 기자들, 여러분 통계 한번 가서 조사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거 수학적 마인드 없이 신문 기자가 됐다면 오늘 그냥 다 사표 내시고 기자 생활 하지 마세요. 매일 이렇게 암기하는 과목 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기자 됐다면 하지 마세요. 제가 정말 우리나라도 이 대법원 이 판사님들 다 이 고등학교 때까지 지나서 대학원 가지고 사법고시 할 때 수학 같은 거 시험 보겠어요? 안 보잖아요. 다 외우는 과목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수학적인 통계적 이런 마인드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판도 그냥 엉망으로 하고. 제가 지금 너무 안타까워서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왜냐, 제 얘기를 한 것은 이게 정말 가만히 끌어들이고, 또 이 거짓 이단들은 뭐예요? 그리스도로 가장하고 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고 막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날 지금 우리 정말 이렇게 나라가 문화간첩이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데 다 그런 데서 국회 여론조사기관, TV, 신문사, 선거관리위원회 얘기하다 지금 시간을 많이 갔어요. 거기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근데 이 TV나 언론이 완전 조용해요. 조용하고. 아무 얘기도 안 해요. 제가 1960년도 당시에 3.15 부정선거 있을 때 4.19 학생회의고 우리 학생들이 한 150명 사망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생각이 들어요. 당시에 선거 부정이 있었지만은 신문사들이 엄청나게 보도했어요. 당시에는. 신문사들의 그냥 이렇게 선동에 학생들이 그냥 이렇게 속아가지고 이렇게 선동하고 데모하다가 죽은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제가 들 정도로 오늘날 너무 조용하잖아요. 신문과 원래 반대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역사학계, 노동계. 여러분 여러분 그 얘기 많이 듣죠? 북한에 지령받는다는 거. 역사학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80, 80%는 다 역사 좌파가 아닙니다. 좌파가 아니고 좌익이 장악하고 있어요. 그 유명한 역사학자들 TV나 유튜브에서 엄청나게 잘하죠. 학생들 근데 그 현대사 강의하는 거 보면 우리 기독교에서 2단이라는 게 단 끝단자고 끝이 다른 겁니다. 현대사 강의를 저 북한식 또는 일본의 조천연계, 북한을 추종한 조천연계 그런 식의 역사 강의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책도 지금 거의 대부분이 시중에 이렇게 나돌고 있어요. 우리 중고등,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 교과서 정말 제가 걱정이 됩니다. 교육계 또 영화계도 마찬가지예요. 민주화운동가, 공산운동을 가장한 이 공산운동가들이 많죠. 또 반일운동가를 가장한 또 공산운동가, 또 이 통일운동가, 저런 이제 평화통일, 종전선언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평화통일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좀 뭔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댓글 같은 거 요즘은 조작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북한은 한국말 우리 같이 동일한 언어를 쓰잖아요. 그리고 저 중공에도 조선족한 100만 명은 우리 동일한 언어를 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날 인터넷에서 막 난무하는 댓글
중공에서는 이렇게 돈을 주면서 그거를 고용해가지고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대한민국의 정치판을 중국에 유리하게끔 끌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데 속어 넘어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그냥 아주 멸망하게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베드로 사도가 초대 이단들 때문에 골치를 썩어. 뭐 이렇게 어려웠는데 우리나라는 이 문화 간첩들이 이렇게 가만히 들어오는 겁니다. 들어와가지고 그냥 하면 괜찮은데 뭐냐. 이단들이 들어오면 예수님을 부인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부인하요. 하나님의 아들, 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중보자이다. 이걸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절엔 그럽니다. 여기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다 분별하라. 거짓 선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고 부정하는 겁니다. 이게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래요. 물론 우리 이단들은 다 예수님을 뭐 사랑한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다 그래요. 다 믿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합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마지막 절에 사도 요한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다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냥 예수님을 I love 예수님 막 그래요.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막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건 안 믿어요. 안 믿고 그냥 선지자라. 또 뭐 기독교는 아니지만 이슬람 같은 게 특별히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은 여기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아들로서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 영이니라. 오늘날 저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저 전쟁 중에 있고 이슬람 국가지만요. 어떻게 보면 이슬람교 교인들에게 정말 미안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부인하고 그냥 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에비온파처럼 초기에 또 아리우스파처럼요. 그냥 피조물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 이슬람인들은 뭐 기독교인들을 예수님을 뭐 선자로 믿는다고 그러고 기적도 믿는다고 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면 안 믿어 시인하지. 여기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요한일서 예수를 시인하지 않은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 이것이고 적그리스도 영이라.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슬람교인들 정말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정말 뭐 다른 종교라면 제가 이 말을 안 합니다. 그래 다른 종교도 아니고 꼭 기독교 우리 하나님을 똑같이 믿는다고 그러고 아브라함도 믿는다고 그러고 막 그러면서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이 말을 구별을 분명히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어느 뭐 핸드폰 같은 거 요즘 짝퉁이 많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래 그 회사가 그거를 짝퉁이라고 발표를 안 하고 그냥 놔두면 자기 회사 망하는 겁니다. 짝퉁 때문에 망해요. 옷도 마치 뭐 구찌 같은 것도 요즘에 짝퉁이 많이 나오잖아요. 구찌 회사가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구찌가 그런 걸 발견하면 고발하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이 회사가 망하니까요. 그래서 특히 저는 이슬람 같은 경우는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이슬람 믿는 분들에게. 자꾸 그 기독교 하나님하고 알라하고 기독교 하나님 같다고 자꾸 얘기하고 예수님도 믿는다 그러고 아브라함도 뭐 자기 뭐 모세도 믿는다 막 그러고 그러니까 그게 짝퉁이라고 제가 비슷하지만 이렇게 짝퉁이라고 제가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이단이 문화 간첩들이 오면은 여기 이단들은 주님을 부인하잖아요. 근데 문화 간첩들이 오면 뭘 부인해요?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한민국 강복절 8월 15일 1948년 8월 10일 강복 기념하자 그러면 죽어도 안 한다고 그럽니다. 1919년 임시정부만 기념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또 제가 이때 얘기하는 게 있었죠. 여러분이 약혼식 하는 분도 많이 있어요. 결혼식도 있고. 근데 우리는 보통 기념할 때 약혼식도 기념하고 결혼식도 기념하거든요. 약혼식만. 근데 이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약혼식, 1919년 임시정부, 그것만 기념한다는 거예요. 정식, 1948년 이건 죽어도 안 한다는 겁니다. 기념을. 그게 건국일도 아니래요. 그 우리나라 정체성을 부인하려고 하는 그런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단들하고 얼마나 비슷합니까? 예? 그리고 또 우리 대한민국 문화 간첩들의 특징은 뭐예요? 이 영향을 받고 그 특징은 사람들은 뭐냐?
우리나라 전두환, 박정희, 뭐 이승만 독재자라고 그냥 극구 아주 싫어합니다. 극구 싫어하는데 그 아주 그 언젠가는 그 이제 박정희 대통령 우표를 기념 발행하려고 그랬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어느 그 대통령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이 독재자라 우표를 만들 수 없다 그래가지고 취소를 했어요. 국가에서 발행할 거. 근데 그 얼마 있다고 그 다음에 보니까는 그 뭐 여러분 다 아시죠. 문재인 대통령이다. 그 다음에 백두산에 가서 김정은이하고 손을 들고 이렇게 사진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김정은은 독재자 아닙니까? 박정희, 전두환 독재 비교가 안 되죠. 완전 우상 독재죠. 근데 그 우상 독재자하고는 같이 손을 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대통령 이름을 대서 죄송합니다. 이게 사실이니까 사진이 나와 있는 사진이 많이 돌아다녀요. 백두산에 같이 김정은 손 들고. 우리나라 독재자들은 독재자라고 그래서 막 민주화운동 한다고 그래서 막 비난하고 막 그러면 그냥 뭐 우표도 발행 못하고 막 막은 그런 분들이 기념관도 막 지으면 뭐라 그래고 동상도 못 세우게 하는 그런 분들이 아니 북한에 그냥 가가지고는 김정은이, 김일성, 김정은이, 김인정이 가서 손을 흔들고 가서 백두산에 사진을 찍고 그러면 또 김정일이, 김정은이 동상 앞에 가서 참배하고요.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이단들이 하는 거고 똑같지 않아요? 자기들의 사신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그래서 오늘 멸망케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거짓 선자다. 그것이 우리 오늘 문화간첩의 행태와 아주 유사하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럼 이 거짓 선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예? 호색과 탐심. 여기 제가 물질을 쳐놨죠? 호색과 탐심. 여기 제가 2장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읽어드리면 여럿이 그들이 호색하는 것을 따르리니 이로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써 지어낸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니까 요 거짓 선지자들의 가장 특징이 뭐예요? 호색. 또 진리의 도가 그래서 비방을 받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2절에 보면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걸 따르니 이로 말하면 진리의 도가 비방. 호색을 따른다고 그래서 호색. 이거 성적인 죄입니다. 호색이 성적인 죄면서 성매매, 남색, 여색, 또 여기 수간, 50가지 성이 있다고 막 그러죠. 오늘날도 뭐 차별금지법 막 제정한다고 그러면서 왜 동성애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막 성전환 수술을 막 이렇게 해주고 이러한 것들을 하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겁니다. 진리의 도. 근데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아니고 교회에서 하는 겁니다. 요즘에 심지어는 교회 뭐 감독이나 뭐 비숍이나 이런 분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돼? 교회가 진리의 도로서 그 기독교인은 윤리적, 그리스도인이 윤리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으로 인식이 돼 있는데 막 요즘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이런 것 때문에 50가지 성도 인정해주는 막 이런 차별금지법 통과시키는 막 그걸 찬성하고 또 수간하는 것도 이런 것도 차별금지법에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것도 찬성하고 또 성전환 수술 막 이런 것도 하는 것도 막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춘기 때 하게 되면은 성 호르몬을 막 주입하고 막 성기를 바꾸고 막 그 남녀의 그 생물학적인 성을 바꾸고 그러는 굉장히 수술을 해서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이런 거를 막 하는 거를 교회가 막 찬성하고 또 그거를 이렇게 해주는 교회가 있어요. 영국 어느 신문 보니까 영국 교회가 도와줬다 그래가지고 또 상을 받은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보니까 제가 그 트윗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거기에 이게 기사가 떴더라고요. 영국의 유명한 그 신문에. 자, 그러니 지금 여기 완전히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겁니다. 만약에 그 아펜셀러 선교사,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당시에 와가지고 동성애자로 왔다. 남자, 여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오늘날 교회가 섰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왜? 그 종교인들이 지켜야 할 그 윤리적인 그러한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종교적인 삶. 이런 게 본을 보여야 되잖아요. 이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는 겁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예. 그래서 여기 3절에서는 또 뭐라 했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내 말고 너희를 이루어서 탐심. 그러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그냥 거짓을 말하고 막 이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기 3절에 여기 그러니까 그 거짓 이단자들이 자신들의 탐욕을 취하게 위해 기독교인들을 어떻게 장사의 수단으로 삼는 겁니다. 장사의 수단. 그거는 어디에 나와 있어요? 여기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나옵니다. 도둑이 없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거짓 선지자들은 탐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은 오늘날 이 탐심을 부리는 것은 문화 간첩도 제가 또 말씀드리는데 유사합니다. 예? 그래서 막 말을 이렇게 지어내가지고 사회를 혼란시킵니다. 여론을 막 조작해가지고요. 그리고 뭐 평화통일, 정전선언 이렇게 협정을 막 달콤한 말을 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막 유도하고요. 그리고 뭐 그냥 뭐 이렇게 또 그다음에 뭐야 또 뭐가 있어요. 미 대사관이나 아니면은 저 미군 기지 이런 데 가서 그냥 매일같이 데모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군 철수하라고. 그거는 뭐예요? 다 우리나라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계략이 있는 겁니다. 평화통일, 정전선언 이런 거는 미군, 주한미군 철수시켜서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오늘 그런데 그리고 이제 또 이 공산화하기 위해서 그 탐심이 이제 공산화하려는 거죠. 이 문화간첩들이. 선거관리위원회를 장악합니다. 근데 이 장악을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지어내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그러니까 이용한다는 겁니다. 이득을 산다는 거 이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데 주로 어느 사람을 이용하느냐? 이 문화간첩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전라도 분들을 가장 많이 이용합니다. 전라도 분들이요. 다 우리나라 전라도는 민주화 그러니까 그 민주화를 가장 공산화 세력 쪽에 침투한 겁니다. 그래서 전라도 분들이 굉장히 많이 여기 이용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우리나라 사회 곳곳에 되게 이러한 문화간첩의 의심스러운 일이 막 생기고 막 그런 거 보면 거기에 되게 전라도 분들이 관여가 돼 있어요, 대부분. 그거를 또 이용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국민 투표하거나 그러면 거기에서는 어느 한 당을 갖다 뭐 8, 90%다 완전히 지지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용 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거짓 선지자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마지막에는 심판을 받게 된대요. 그래서 이분은 그들의 심판을 이제부터 지체하지 아니고 멸망을 잠들자. 근데 우리가 이렇게 정말 이단자들이 오늘날 이렇게 막 설치고 그러면은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심판을 받는다 그래요. 대표적인 게 여기서 보면은 이제 그런 욕심이 지나치면 사망을 낳는데 대개 보면 천사들도 이렇게 심판을 받았어요. 천사들도 범죄한 천사들도 지옥에 던져져. 그래서 이 천사들도 이 계시록 20장 1절을 보면은 마지막에 천년왕국 여기 보니까 무저병에 던져놓고 이게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네. 그러니까 요게 이렇게 하나님의 이렇게 나중에 이렇게 파멸에 이른다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노아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잖아요. 그러니까 노아와 7식구 그러니까 8명입니다. 그 외에는 다 물의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또 소돔과 고모라도 어떻게 해서 불의 심판을 받고요. 거기는 이제 롯의 요거는 이제 불의 심판 받는 것은 여기 이제 롯의 가정은 이제 이렇게 두 딸하고 롯은 이렇게 사이는 여기 같이 도망가자 그러니까 이 거짓말이라고 그래 안 믿었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이렇게 당시에 롯은 이렇게 피해가지고 이게 살 수 있었다. 하나 이렇게 여기 나오잖아요. 무법한 자들이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것을 건지셨으니까 음란한 행동이라고 그랬어요. 베드로서. 근데 유다서에도 보면은 뭐라 그러냐면 유다서 1장 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제가 여기 왜 요거를 특히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어떤 분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로 인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고 단지 정탐꾼들이 와가지고 간첩이나 스파이로 알아가지고 생각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그냥 잡으려고 이렇게 저기 하려고 한 것이다. 뭐 이렇게 잡으려고 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동성애는 아니다. 이런 식으로요. 뭐 히브리어 원어를 써가면서. 근데 그 뒤에 부분에 보면은 롯이 딸을 내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관계하리라 이 말이 관계하리라 이거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원어에 보면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도 거기에 그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구약을 전공하신 어떤 분들이 관계하리라 이런 것은 성적인 관계가 아니다. 뭐 히브리어 이렇게 원문을 막 쓰면서 그렇게 하시는데 그 뒷문장 보면 롯이 딸을 대신해서 이렇게
이렇게 내주려고 했다는 거죠. 또 비슷한 내용이 사사기 19장에도 나와 있어요. 사사기 19장에도 보면은 막 이제 이렇게 당시에 이제 이렇게 그 제사장 그 레인이 이렇게 그 기브온이가 거기서 이렇게 자다가 바깥에 있는 불량배들이 와가지고 막 끌어내려고 그랬잖아요. 그 남자를요. 끌어내려고 그랬을 때 그때도 이제 동성애, 관계하리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것도 동성애와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 뒷문장을 보면은 그 남자를 그냥 놔두고 여자, 예? 대신 그 자기 철을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관계하리라 이런 말이 그냥 단순히 뭐 정탐뿐인 줄 알고 이렇게 찾으러 온 것이 아니고 이게 성적인 관계 그런 거고 관련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주고 여기 유다서도 이렇게 동일하게 얘기했죠.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행을 받은 고리래. 근데 이것이 베드로 후서에서도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 여기서도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음란한 행실이라고 분명히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가 뭐 동성애 때문에 멸망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또 히브리 뭐 성서학자들이라고 하면서요 히브리어를 가지고 이렇게 설명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유다서나 또 사사기에나 또 베드로후서 여기에는 여기 보충 설명이 이렇게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제 이거는 뭐 저기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은 주께서는 경건한 자는 시험에 건질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에 가두어 심판하게 지키신다 이렇게 하셨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 불의한 사람 거짓 선지자들은 심판을 받게 된다. 이거를 얘기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시면은 우리 경건한 사람을 하나님이 건지신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도 시험을 당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10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을 믿고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시험에서 이렇게 피할 길을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나 이 불의를 행하는 이런 사람들은 뭐라 그랬어요?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불의한 자 형벌 아래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러한 거짓 선자들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거짓 선자들 2단을 조심하자 이렇게 하면서 2단하고 행동이 비슷한 게 우리의 간첩, 대한민국에 좀 숨어있는 간첩, 문화 간첩을 조심해라고 그랬죠. 오늘날 이 문화 간첩들이 우리 주위에 있는데 그리고 이렇게 2단자들이 영벌을 받는 게 요한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사망과 무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과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대에 기록되면서 그러니까 이러한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이제 우리 믿는 자들은 건져주신다 그랬죠. 불의한 자들은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이렇게 우리나라 문화 간첩 몰래 와가지고 문화 간첩을 이렇게 퍼뜨리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나중에 반드시 이러한 사람들은 뭐 심판을 불의한 행동을 하게 되면 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부정선거를 하는데 문화 간첩 포섭돼 가지고 부정선거 그런 거를 획작하거나 또 선거를 조작하거나 또 언론사 이렇게 계시는 기자님들 방송사 TV 거의 이렇게 기사를 갖다가 편파적으로 써가지고 그 문화 간첩 의심을 받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또 역사학자들입니다. 역사를 또 이렇게 북한 공산주의 식으로 그런 식으로 현대사를 해요. 과거사는 거의 잘해요. 그러나 현대사 부분에 그렇게 막 해석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거의 70% 이상이 다 그럽니다. 우리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자라가지고 지금 사회가 그 학생들이 자라가지고 이 사회가 엉망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그 어린 학생들이 그렇게 자라서 정말 제가 이게 보통 걱정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민주화 운동하는 사실 공산화 운동하면서 민주화를 가장 공산화 운동이라고 그랬죠. 반일 운동을 하는데 이 반일 운동을 가장 공산화 운동하는 사람 그렇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러한 그 문화 간첩들이 우리 사회 곳곳에 숨어 있는데 이 거짓 선지자들과 이단들이 하는 것과 유사하게 아주 몰래 스며들어와서 이단들이 교회를 파괴하듯이 우리 바로 이러한 이 문화 간첩이 여기 우리 사회 곳곳에 스며들어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파괴하고 공산화 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그 유엔, 오늘 유엔의 날이잖아요. 그 이제 24일이. 그래서 6.25 16개국 참전을 회고하면서 이단을 조심하고 공산주의, 문화간첩을 조심하자. 그 수법이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써놨어요. 유엔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유엔의 날을 맞이해 6.25 때 유엔 16개국이 참전하여 공산주의 침략을 막아내었는데 현재 대한민국은 몰래 숨어들어온 북한의 문화간첩의 침략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상황이다. 아, 사회 곳곳이요. 정말 위험한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단이 들어오면 교회 내부에서 분열되어 망하듯이 공산주의 문화간첩의 침투를 막아내지 못하면 대한민국도 내전이나 붕괴로 이어질 위험성이 있으므로 문화간첩의 활동에 조심하자. 아,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가 여러분 이거 우리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 이제 크림반도가 다 러시아한테 뺏겼잖아요. 그게 뺏기는 게 왜냐면 자꾸 그 러시아 사람들이 그냥 들어와 가지고 점령해 버린 겁니다. 하나둘씩 들어와서. 동부 지역도 그렇고요. 완전히 지금 내전이 돼서 분열이 돼 있잖아요. 분열이 돼 있어요. 그래서 크림반도 지역에서는 선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우크라이나에 남을 것이냐, 러시아에 병합할 것이냐, 러시아 쪽에 다 90% 이상 찬성하잖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안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지금 사회 곳곳에 지금 이 공산화 세력들이 지금 문화간첩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유엔 6.25 때 16개국이 참전에 지켜준 이 대한민국의 오늘 유엔의 날을 우리가 이제 기념하면서 정말 우리가 또 다시 공산군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문화간첩에 의해서 우리가 공산화되면 이 유엔국이 참전 16개국 조정을 이 도서관이신 이 무덤, 묘지 여기 무슨 면목으로 우리가 여기 참배할 겁니까? 아, 그렇게 되면 이 무슨 묘지가 다 파헤쳐지고 없어질 거 아니에요. 이 나라를 여러분 이단을 조심하도록 공산주의 문화간첩 침략을 여러분 꼭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